녹화.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배요는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주제로 개관을 해보면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단원은 8가지로 되어 있고. 근데 8가지로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66권 하면은 창세기는 만물 시작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거는 전체 주제를 말하는 거고, 한 권씩 한 권씩 이 구조를 보게 하는 게 개관인데, 개관. 어, 마태복음은 3가지 주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에, 사역 이전, 사역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여기는 이제 사역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마지막 사역이라고 해도 돼요. 사역의 결론이라고 해도 되고,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해도 돼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음, 여기는 지금 4장 11절까지가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데까지가 4장 11절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4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제 이제 중간사를 좀 자세하게 했고, 어, 그저께 마태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한번 더 들어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들어갈 때는 대단한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사역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하고, 사역의 결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한 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론이 4장 11절까지고, 본론이 4장 12절부터 25장 46절까지고, 결론이 2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은 전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은
모릅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구조를 몰라요. 그런데 기준을 세워놓으면은 아,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하고 마가복음은 이런 서로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예, 마태복음의 특징이 제일, 성경 제일 뒤에 보시면은, 이게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의 2대 편집 원칙, 마태복음의 2대 편집 원칙. 마태는 자신의 직접 체험과 당시의 구전 및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다음의 두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 두 원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위 주제별 구성의 원칙. 첫 번째가 저자 마태는 주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마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시해 왔고 예언해 왔던 메시아라고 했다. 진리와 관련된 예수의 사역과 설교만을 재구성하여 편집하였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특히 마태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뭐가? 주제별 구성 원칙, 연대적 구성 원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칙이 주제별 구성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같이 복음서를 오부 구성 원칙, 오부 구성 원칙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마태는 앞서 말한 주제별 원칙에 따라 예수님의 기사와 교훈을 일단 주제별로 묶은 후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문이 총 5부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자, 요건 내가 하고 설명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부로 된 본문은 각각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기사와 교훈을 보여주는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가 서로 합하여 한 부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런 편집 원칙에 따라 마태복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느냐면은 1장부터 4장 11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구약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직전까지를 서론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예수님의 이 결론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 이게
복음서의 아주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이 서론과 결론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일부가 4장 12절부터 7장 27절까지 29절까지를 일부로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사,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5부로, 5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2부에서 2부에서 보면은 2부에서 보면은 여기가 2부죠. 여기가 2부야. 근데 여기가 사건이죠. 여기 설교야. 제자의 길. 그러니까 8장부터 9장까지 8장부터 9장까지는 병 고친 것만 나와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내용만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설교, 제자의 길, 설교. 여기도 사건, 설교, 천국의 7대 비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0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인데 아,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는 천국은 본질상 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해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문에는 7 천국 비유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들은 천국의 기본적 속성과 각각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과 외적, 내적 측면에서의 천국을 확장, 과정 등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것은 다 천국을 다 설명하는 비유들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죽어서 아니면 부활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2가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2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세번역 옛날 주기도문 말고 세번역으로 나온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은혜를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자꾸 통치가 되잖아요. 예, 천사들은 일사불란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도막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이거든요. 마음의 천국. 어, 굉장히 행복한, 그러니까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샬롬,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게,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함께 있다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고난이 오든 환란이 오든 질병이 오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든 또 질병이 오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슬프고 외로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외롭지 않거든요. 고독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들어가요.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이, 어,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 환경은 아주 안 좋지만은 내 마음은 평안하고 평강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어지.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믿음만이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어, 그 믿음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금을, 어, 천국의 미래성을 보여주고,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나, 종말에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예. 그 다음에 값진 진주, 천국의 현재성을 보여준, 천국의 비밀한 속성과 절대적 가치를 보여준, 천국은 전심을 다해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 값진 진주가, 어, 그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예, 그 진주를 만났을 때 그 보물을 묻어두고 그 땅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사버려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는 믿어질 때에는 그보다 더 가격이 나가는 거 없어요. 천국보다 더 가격이 나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없을 때에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혼자 살짝 와서 물 떠가려고 그랬던 그런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메시아니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몰고 치마를 펄럭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했던, 전도했던 그 여인. 스케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안 되니까 나무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그 뽕나무 밑에 서시더니 사케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쉬야겠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탐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고 그 다음에 재산 절반을 잘라서 나눠서 다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 그랬더니 오늘 이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만나면은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배설물 쓰다가 이제 버리는 찌끄레기로 보겠다. 이 세상 것을 세상의 물질, 명예,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로 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감추인 보화, 값진 보화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5번, 6번은 같은. 예. 그 다음에 누룩 이건 퍼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 사람이 예, 정찬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예, 55년, 55년 전 얘기예요. 나를 전도했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 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룩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천국 복음 전파다. 그 다음에 겨자씨. 이것도 겨자씨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꽤, 꽤 참깨 있죠, 참깨. 참깨 같은 건데 이렇게 털이 달려 있어요. 참깨 같은 건데. 그래서 이 하얀 투명 스티커에다가 이 겨자씨를 붙여가지고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가져왔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지만은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게 크면은 어, 그늘이 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한테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 내가 여러분들하고 10명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딴 사람한테 가르칠 거고. 그래서 조직 신학이 잘 나왔습니다. 이쁘게. 그러니까 건짐 45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복사해서 계속 썼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 김선홍 목사님이 어, 헌금을 300만 원 내가지고 그래서 출판을 해서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 칼라로 잘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껏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공개할 겁니다. 그 전에는 어, 산다고 해도 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때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 겨자씨가 겨자씨나 누룩이나 의미가 같아요. 주제는 다르지만은 알곡과 가라지 어, 마가복음 16장 15, 16,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중간에 17절인가 16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썩혀 살지만은 종말에는 가라지가 뽑혀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 아,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쪼아 먹었다, 쪼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긴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조금 성장하는 듯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면은 그만 믿음을 에, 잃어버리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그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열매로까지 연결시키게 된다. 이것은 바로 좋은 땅, 마음의 밭,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그런 뜻으로 이것도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제 우리가 언제 그 단락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누가복음을 아니 사도행전 복음서를 언제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때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 천국의 천국 비유의 일곱 가지 여기 13장 10절부터 50절까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냥 오글오글하게 그냥 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 마태가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은 구원론에 들어있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론에 들어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7개의 주제로 묶었거든요. 조직신학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박형룡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 우리도 힘들어요. 그걸 읽으려면. 그래서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가면서 답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했을 때 막 펑펑 우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따라다니고 공부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이 조직신학을 7가지를 다 해줬더니 그러니까 4박 5일, 에, 4박 일주일 동안 해줬죠. 다 하고 났더니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이게 66권 한번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통 맥잡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을 한번 좀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공부는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를 다 해놓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잘못하다는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예, 시간상. 그래서 예, 오늘은 이게 지금 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줌 하는 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40분이 아니고 30시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어, 지금은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 7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족보가 복음서에 딱 2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시작과 끝. 어, 여기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연결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올라가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담 그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오는 족보고 여기는 마태복음은 여기는 올라가는 족보다. 밑에서부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헬라인에게 보낸
서신이고 여기는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님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 이쪽이 선민이고 이쪽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버림 에, 그 선택 안 한 사람들이야. 갈대아인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이 선택되고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과 유다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결론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이제 제목만 있어. 복음적 해가지고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여기 1, 2, 3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 좀 공부를 좀 하라고 하려고 내가 이걸 안 적어 놓은 거 일부러 공부 좀 하라고. 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진짜 신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제 다음번에 책을 만약에 낼 수 있다면은 다 써줘야지 이제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받쳐줘야 된다. 그다음에 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라.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인생의 가치가 뭘 해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여기 신학적 해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첫째, 사역 이전의 여러 사건들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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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여기는 사역 이전의 여러 사건들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자, 이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마태복음 전체를 묶어보면은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의미잖아요, 의미. 뜻, 뜻. 예. 여기는 주제. 이건 내용. 이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제에는 의미가 있고, 예, 주제, 주제와 여기는 본문. 본문이 있으면 주제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은 복음적이 있고, 복음적이 있으면 교훈이 있다. 이게 이제 5대 원칙이에요. 성경 접근의 5대 원칙.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셨고 배척을 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어, 박문수 암행어사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 그 전통 옛날 얘기 중에서 그 박문수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이제 나쁜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사또들, 갑질하는 사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천사랑 같이 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부정한 그 공무원들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하고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는 엄연히 생활의 에, 자세가 틀려요. 예,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가셨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바로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이것을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손 치더라도 바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게 되면은 생활이 달라지죠. 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더라도 잘 참아내야 돼요. 예. 그지? 참아내고. 근데 참, 에, 어저께인가, 어? 이제 강의 마치고, 이제 나 혼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어, 찡해서,
어, 좀 안 좋았었는데 안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됐어요. 어, 그랬는데 어,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극한 배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런 극과 극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모진 그 고난을 다 혈기 한 번 안 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죽음까지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그 기도를 꽃으로 바로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시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성경 66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전혀 힘써야 된다. 예. 인정사정 볼 것 없고, 뭐 형편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손을 다해서 하면은 어, 사실상 66권 결론도 그것도 이제 출판을 한 거고, 이, 어, 이, 이 조직신학도 이제 출판을 한 건데, 이 출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시지,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잘 나갈 때 오히려 성경을 했더라면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만드는 초유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에, 특정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믿어지면은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했고 그다음에 적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제목을 다시 잡는다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라.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라. 그래서 그게 답이 뭐냐? 복음 전파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 전파에 찾아라. 복음 전파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것을 어? 바꿔서 해도 된다. 그래서 먼저 성경 읽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 그 성경 읽는 법이 뭐냐? 우리가 5대 원칙에서 성경 읽기에서 성경은 주제별로 읽어라, 개관하여 읽어라. 주제별로 읽어라, 개관해서 읽어라. 성경 제일 앞 페이지에 있어요. 이 도표가.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는 방법은 내 생활로, 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생활로 이웃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행동은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활절 때 그 대통령을 축켜 세운 어, 소강성 목사 얼간이죠. 그리고 아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 여러분들 그 목사라고 에,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영훈 목사도 이상한 참 패턴을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번에 어, 그게 나타나고 말았어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창피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처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오늘 이 순간부터 어, 마귀한테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지식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로 가르쳐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생활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어려울 때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주님께서 굉장히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경험으로 보아서는. 그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 쫄지 말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과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돼요. 예. 성경과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계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하는 알든 모르든 그래도 한 번씩 쭉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설교는 영적 전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할 수 있는 날이 올란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마귀하고 원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달라요. 육신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난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9절 이 두 절을 보면은 우리 영은 이제 조직신학 때 다 공부할 겁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안 져요. 못 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종자야. 종자가 달라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과 부모로부터 받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그 하나님께로 받은 영이 빠져나가면은 육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라. 영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복종시켜야지 의의 병기로 좋은 일에 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고, 육이 이기면은 이 육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육체가. 이 육체는 용도 변경이 바로바로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리고 육이 이기면은 승질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기면은. 근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지면은 왜 짓냐?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기면은 의의 병기로 사용이 돼, 육체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전혀 안 가르치고, 그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축복받고 이사 그런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은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도 뺏긴지도 몰라. 저기 이사야 1장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많이 멍들도록 맞았음에도 네가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뭐 맞으려고 그렇게 자꾸 죄를 짓냐. 그러니까 어,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을란지 모르겠지만은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서 영역을 갖춰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이 사람의 말은 이 목사님의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 목사님의 말은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 옳다 그른다를 어 그래서 그게 바로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걸 구별하게 하는 거. 아, 이런 뭐 우리가 이분설, 삼분설, 사분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지. 아,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고 사분설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아, 나는 뭐 장로교 쪽에서는 이분설, 감리교 쪽에서는 삼분설, 또 뭐 어떤 사람은 사분설도 있고 무슨 뭐 혼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이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아야 어떤 것이 다 성경적인가. 다 성경적이라고 그러죠 뭐 서로 간에.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어, 다 드러나요 결과적으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우기고 막 우기려고만 하는데, 우기는 것은 자기 자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우겼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식을 뭐 잘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것이 다 아니다 이거지. 지식 위에 믿음이 있다 이게. 지식 위에 믿음. 믿음이 바로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믿음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또 문제 있는 심령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9시부터 또 11시까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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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